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더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이게 뭐냐, 지난 주일 말씀드린 설교 제목대로 권세와 능력의 역사는 예수님의 세교훈이죠. 세교훈. 그 세교훈을 바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들을 때에 예수님의 그 복음 증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구나.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역사하는 세교훈. 뭔가 다르다. 그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로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에게 그대로 그냥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그것을 보고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적용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최고의 뉴스는 전 세계 최고의 뉴스는 뭐니 해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죠. 나는 이 전쟁의 소식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두 가지를 염려를 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그 말씀이 숨친가? 막 그렇게 나는 이제 구소련권 어쨌든 그 러시아 현재는 러시아죠. 그 러시아 그쪽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고 그래 있었는데, 근데 그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가 나오고 싶어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깨어가지고 마치 낚시를 가지고 탁 고기를 물 밖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고기를 낚시로 팍 걸어가지고 그냥 버둥거리는 걸 억지로 끄집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워서 그렇게 좀 끄집어내겠다고. 끄집어내겠다. 그게 에스겔서 38장의 중에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끄집어낸다. 끄집어내는 것이 뭘까? 전쟁 상태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근데 서로가 너무 달라. 그 세계 언론들도 두 가지 내용으로 딱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유튜브들도 그걸 많이 분석을 하는데, 수많은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막 분석을 하는데 보니까 다 둘로 나눠졌어요.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 가끔씩 푸틴의 편을 푸틴의 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푸틴의 주장이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의 아조프 대대라는 그 무리들이 그러한 군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하냐면 히틀러 시대를 다시 열겠다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히틀러 그 시대에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을 자기들 이렇게 상징으로 삼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서방 무슨 자본가들까지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왜 전쟁으로 내몰리지 않으면 안 됐는가? 새로 이제 그 푸틴을 약간 편드는 그 사람들의 시각을 들어보면은
그 지금 뭐 분리 독립을 한 두 공화국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원래 그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대요. 한 40% 정도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절반 가까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 이제 민족이 한 절반 정도, 또 러시아 계통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원래 섞여 살고 있는데, 이제 그쪽이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로 이렇게 분리 독립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상한 정책을 막 그렇게 막 만들고 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보고, 러시아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크라이나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말을, 이제 그 나이 든 사람은 우크라이나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막 테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무려, 한 12,000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12,000명.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리 독립을 추진하게 되고, 또 분리 독립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그 아주 강력한 군사 조직이래요, 그 사람들은. 아주 탱크하고 그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같이 있는 아주 우크라이나 정규군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 조직이라네. 군사 조직 단체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두 지역을 완전히 소토화 시키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푸틴이 군대를 이끌고 그 사람들을, 거기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현재것만,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갈고리로 끌어내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만히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말년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또 약간 이제 의심하고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이제 성경 이제 그 염려는 뭐냐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말 시대가 있고 붉은 말 시대가 있어요. 근데 붉은 말 시대의 시작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다른 나라들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눈치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유엔이 1945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한 77년 됐잖아요. 전쟁이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자마자 5년 만에 우리나라의 유엔군이 이제 우리나라 6.25 때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16개 나라가 그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전투원들을 파송한 나라가 16개 나라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이렇게 막 보탰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보탰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참석하다시피 한 거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엔군이라는 게 겁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각 나라들이 드러내놓고 전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드러내놓고 막 전쟁 일으키다가 호되게 당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혹은 또 유엔군 비슷한 성격을 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연합군 행태에 아주 호되게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전면전을 못하는 거예요. 후세인이 그냥 쿠웨이트라는 조그만 나라 그냥 금방 삼키겠다고 하고 그렇게 탁 집어삼켰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당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70년 동안 비교적 평안한 시대를 지내왔어.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가뜩이나 전쟁 일으키고 싶어 하는 나라들, 그 독재자들 혹은 뭐, 전체주의자들에게 뭔가 좀 또 민족주의자들에게 막 그 엉덩이를 덜썩덜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주시를 하고 있어요, 주시를. 그러니까, 중국도 대만을 이제 치고 쳐들어가려고 아주 준비까지 다 해놨대요. 뭐 10월 달에 들어간다고 막 그렇게 준비까지 해놨다고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주춤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결말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각 나라들마다 각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이 전투 준비를, 이 군비를 막 저격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특히 이제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죠. 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지금 맞아오고 있는데 북한은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보면 뭐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많죠. 군대가 110만, 정규군만 110만이니까.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러시아보다도 더 많은 숫자죠, 사실. 따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다 지금 이렇게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지금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어떤 흐름 따라서 이게 지금 붉은말 시대로 도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붉은말 시대가 들어가면은 땅에서 화평을 자해버린다. 땅에서 화평을 자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시대가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검은 말은 기근이고, 주황색 말은, 칼과 흉년과, 사망, 뭐, 그런, 또 땅의 짐승,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피팍시대가 다섯째 인을 뜰 때는 뭐 피팍시대가 일어나고, 여섯째 인을 뜰 때는 막 태양이 검어지고, 뭐 핏빛 달이 일어나고, 별들이 떨어져 내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각 산과 섬이 옮겨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과 연결되느냐?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재난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세의 그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재난의 시대라. 재난. 아직 끝은 아니고 이런 재난이 시작. 그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극심한 재난의 시대를 얘기하고 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붉은말 시대라면은 붉은말 시대의 도래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우리는 큰일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 하루 종일 요즘 하루 종일 일하면 15만 원이잖아요. 그 15만 원 품삯 가지고 쌀 한 대 사는 거예요. 쌀 한 대. 네. 그러니까 밀 한 대 값이고 보리석 대 값이라 해서 그러니까 사람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에요. 하루 품삯 가지고 하루밖에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쌀 한 대에 15만 원씩 한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그런 시대가 돌아가면 얼마나 큰 대혼란이 오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직도 나도 지금 이 두 가지를 염려하면서 다 주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과연 에스겔서 38장의 시작인가? 붉은 말 시대의 도래인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과 이 붉은 말 시대가 같이 오는 것인가? 그 하나하나 이를 보면서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지난 주일 설교에 건세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새 교훈, 이제 능력이 역사할 건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이겠죠. 그거는 그것에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 규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은 이제 그 규례를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이 자신과 그 제단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2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한 마리는 그 자신과 제 성전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이제 뿌리는 거죠. 그 제단에도 뿌리고 자기 옷에도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제 그 대속죄일 그 전체 이제 거의 한 50일 걸려요. 전체가 성소 안에서 한 40일, 지성소 안에서 한 10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나와서 50일째 나와서는 이제 그가 오순절이죠. 50일째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2마리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자기가 고하고 자기가 고하는 토설하는 그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어린 양을 저 아사셀로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이라 말은 이제 저주를 먹고 사는 전설적인 짐승이 사는 장소라고 특징하는데 그냥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 백성들에게 보라!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고한 그 죄를 짊어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라. 저 어린 양이 너희들이 고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지 못할 것으로 가버렸대. 그래서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고한 그 죄는 영원히 없어졌다 이 말이야. 다 끝났단 말이야. 할렐루야. 다 끝났다. 없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끝났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속죄일의 규례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축제가 벌어지는 7일 동안, 이제 성막에 이렇게 초막에 가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끝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40절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다 이루고 다 끝냈다라고 해서 예수님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부활하셔가지고는 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40일 동안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12떡상 매일매일 떡상을 갈고 그 다음에 촛불에 7촛대의 촛불을 심지를 날마다 이렇게 또 정비를 하고 불을 항상 밝히고 그 다음에 향단에 향단에 불을 새 불로 막 갈아주면서 또 향재료를 계속 넣어주면서 그래가지고 그 향연을 성소 안에 가득 채우는 그 작업을 제사장이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서 그 세 가지 작업을 매일매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매일매일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재건고하고 가르치고 그 사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을 감난산에 모아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500여 문도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냥 위로, 하늘로 올라갔었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 이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죠.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그리고는 이제 10일 후에, 10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온전히, 어째 전혀 기도에 힘쓰라. 기다리라. 맨날이 모두 성령을,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중에 500명이 그 명령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명령을 받아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날에 탁 일어났을 때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죠. 대속죄일, 그 약속한 날이죠. 그날, 그냥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몸에 부어줘가지고 그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그들의 방언까지 했다라는 말은, 방언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입술, 사람의 모든 지체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이 혀를 성령님께서 딱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주장해가지고 내 몸 중에 제일 길들이기 힘든 이 혀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장해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내 영의 소원을 알잖아요. 그 내 영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방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됐다는 확실한 증거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입술과 혀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인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입술과 혀까지 주장하고 있다. 가장 길들이기 힘든 입술과 혀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 얼마나 큰, 그 증거로 방언까지 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증거를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 대속죄, 이 규례를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게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제사장권을 일부를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냥 제사장이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리고 또 선지자, 즉 그것도 되고. 그래서 제자들을 가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죠. 또 제사함을 선포하는 제사장은 또 제사함을 선포하자는 거 자기 속죄 제물을 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와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너는 이제 네 죄가 다 사함 받았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제사장이 막 선포해 주는 거죠. 선포해 주면.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도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 가서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은 좀 이렇게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 엘리 제사장은 좀 뭐 약간 망령되고 막 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저울에 따라서는 조금 기준이 모자란다. 약간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앞에 나가서 어쨌든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데 소리 내서는 못하고 차마 소리 내서는 못하고 입 안으로 입만 딸싹딸싹딸싹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술이 취한 줄 생각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야 독주를 끊어라. 여호와의 전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래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이제 입 안으로 막 간절한 마음을 하니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입을 반짝반짝하고 꼭 술 취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이 여정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여호와께 괴로운 내 심령을 지금 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동하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막 간절하다 보니까 입술이 달짝달짝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고 이제, 오해를 풀어주니까 제사장이, 그러냐.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는 평안히 가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권을 가지고 선포를 탁 하니까 그냥 그 사무엘 한나가 그때부터 모든 염려 근심을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선포해 주셨어. 그러니까 확 딱 털어버리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가더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그 믿음을 듣고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응답하셔가지고 바로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축복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사함을 선포하는 제사함을 선포하는 또 권세가 있어. 또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명령하고 하는 그런 명령권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명령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벌써 이거 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은 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음부의 모든 권세 그 흑암의 그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16장 17절에서도 너희는 원천하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쫓으며 무슨 독을 놨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는 자가 나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나가서 그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이 대속죄일 그 제사장이 하시던 그 권세를 일부를 위임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을 내보낼 때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먼저 그 집에 들어가거든. 축복부터 빌어라.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집을 향하여 축복을 먼저 선포해놓고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집이 너의 축복이 그 집에 머물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도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먼저 귀신부터 쫓아내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가 고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 제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로 하나 보여주시는 거죠. 지난 주일날 갈릴리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대속죄일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참 대제사장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해야 영원히 우리 죄를 대속하여 영원히 없애버릴 완전히 끝내버리실 바로 그 주인공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그 주인공으로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주인공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의 메시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배워서, 뭐 책으로 봐서, 읽어서,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선생이 아니고, 정인이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로서 정인이니까, 정인으로서 이 얘기하니까, 말에 권세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부남 그 해당에서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 권세와 능력의 역사는 새로운 교훈처럼 보인다. 뭐, 말씀, 그냥 다르다. 일반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이 메시지가 선포되다 보니까 그 해당에 그냥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냥 견디지 못하고 또 올라가죠.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어찌 우리를,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 귀신을 멸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맨 마지막 때. 이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 없앨 그때. 그 귀신을 싹 썰어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싹 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그러니까 아직 때도 이르기 전에 벌써 와가지고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니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시끄럽고 나와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병면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는 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는 귀신이 나가버리더래.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 전에는 그냥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사람들이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은 하지만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만 보고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변한다거나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뭔가 귀신 들린 거구나.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저런 게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해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귀신이라고 막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연하게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귀신이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새로운 인격체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 귀신을 새로운 하나의 인격체로 딱 보고는 그 인격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까지 하시더라. 명령을 딱 하니까 그 새로운 인격체로서의 그 귀신은 그 예수님 명령을 받고는 그대로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죄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귀신 들린 자 속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사람 죄거든? 죄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 들어간 건데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대속죄의 주인공으로서 제3의 그 대속 주인공으로서 제3의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속에 있을 근거지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 귀신은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떠나갈 때 막 억울하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그렇게 훌쩍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오감을 다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람의 모든 생각까지 사상까지 오감까지 다 지배하고 있던 육체 그 모든 것까지 다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내놓고 다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 몸에 그 몸을 지배하고 있던 뭔가가 쑥 빠져나가니까 부르르 떨리는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쑥 떠나가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쫓겨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멀쩡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문의 해당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이제 장모님 집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는 동네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마치 열병에 붙들리더라. 여기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베드로 열병에 붙들리더라. 열병을 향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열병에 이제 붙들려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더라. 꾸짖어. 열병을 보고 꾸짖었어요. 열병을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 뭡니까? 이 열병을 뭐 장티푸스일 수도 있고, 뭐 열이 일어나는 거, 콜레라일 수도 있고, 막 열병이 일어나는 거. 진화가 저렇게 된 것은 어릴 때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티푸스였던 것 같아요. 장티푸스. 그러니까 어릴 때에 아주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주 막 열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나가지고 혼수 상태가 됐어. 한 달을 그렇게 지냈어. 그리고 깨어나면서 이제 듣지를 못하더라고. 귀가 어두워져서 뭐 말을 못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경고도 어릴 때 막 그렇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때 내가 있을 때니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그냥 진짜 낫겠지 하고 이제 다시 자는데 밤 12시 돼서 또 막 경고가 치글거리는 거야. 그때 2살 땐가 막 그랬는데. 막 칭얼거리는 거야. 막 이래 보니까 뭐 다시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막 여전히 막 뜨거운 거야. 그래 내가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 열병을 향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너 열병을 향하여 지금 명령을 하는데 왜 안 나가고 지금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내 아들을 자꾸 괴롭히느냐 말이야. 이 열병을 들어가라 하면서 막 명령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막 명령, 막 이런 모양으로 꾸짖고 저런 모양으로 꾸짖고 막 어떤 때는 욕을 하면서 꾸짖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꾸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막 손가락 사이로 그 뜨거운 열기가 수수수수수 막 바람을 일으키면서 쑥 빠져나가고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 바로 지금. 그리고 그때부터 경고가 칭얼거리는 걸 싹 멈춰버려. 그 전에는 막 자주 머리가 많이, 그래 머리가 막 땀이 많이 나가지고 머리가 막 그때 경고 어릴 때 그 사진 보면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맨날 너무 열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냥 그렇게 쑥 빠져나가 버리고 그때부터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열병을 그래서 무슨 병인지는 몰라. 하여간 베드로의 병이니까 열병이 붙들려 있는 거야. 근데 과학은 그걸 보고 뭐랍니까?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지금 코로나도 걸리면은 막 열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열병이죠. 혼수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과학은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지만은 아니요. 예수님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병 자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는 세부적으로 구별 안 했어요. 그냥 열병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 열병의 인격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어 버렸어요. 꾸짖어 버렸더니 그냥 휙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은 세균을 향하여 뭐 바이러스를 향하여 인격을 부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존재는 있지만은 인격을 부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인은 이런 식으로 막 이 열병에 붙들리면은 뭐 그건 종교인들은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은 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 생에서 죄가 없으면 전생의 죄까지도 덜 먹여가면서 전생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찾아가지고 죄를 억지로 살려. 나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했는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죄 아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억지로 죄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생의 죄까지 찾아내가지고 억지로 죄 때문에 찾아온 저주다, 재앙이다, 운명과 더러운 운명과 팔자다, 막 이런 식으로 종교인은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종교적 관점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든지
다른 사람들을 막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서 비난하려고 하고 막 정죄하려고 하고 이상한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벗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눈으로 볼 때는 이걸 인격체로 보고 꾸짖었듯이 이제 복음의 사람인 우리, 복음의 증인인,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일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했어요. 또 제자들을 또 내보낼 때도 둘씩 짝을 내보낼 때도 내가 너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그 권세를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엄비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시겠다고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교를 자꾸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막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걸 봤으면서도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나도 처음에 이게 다급하니까 나 이렇게 듣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설교 탭보다 많이 듣고 하면서 자꾸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자꾸 묵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인데 우리 이제 아버님이 그때 생년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막 가슴에 담이 걸려가지고 숨이 탁탁 막혀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숨이 막혀가니까 막 급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때는 이것저것 제일 생각이 없어. 막 급하니까 다급하는데 어떻게 바로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서는 막 이제 막 그런 상황을 보고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꾸짖기도 하고 막 강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모든 내가 동원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런 말처럼. 그래 한 2, 3분 지난 것 같아요. 막 이 말씀을 다 동원했으니까 급하게 막 동원해가지고 막 말하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 벌써 뭐 평안해져가지고 숨을 확 내쉬면서 평안해져가지고 이제 평안하게 이제 숨을 쉬시면서 이제 그래도 내가 안 멈추고 계속 누르고 막 뜯으니까 내 손을 살 잡아 떼면서 야야 됐다 이제 다 나았다 이러시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숨소리도 고르고 평안해지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있던 그 지식을 이 성경 속에 있던 그 지식을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급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현장에 그대로 바로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어떤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급하니까 그냥 그대로 뭐 이것저것 제일 뭐 이렇게 뭐 목사님께 전화해 가지고 목사님 신방해 그럴 여가도 없잖아요. 그런 여유도 없고 안 되고 뭐 급하고 그 시절에는 전화도 없는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나밖에 없는 거예요. 급하게 그냥 손 얹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복음을 깊게 정말 복음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 묵상. 복음의 그 내용을 자꾸 우리가 그냥 복음 뭐 이렇게 막 자꾸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3인칭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나와 깊이
결부시켜가지고 깊이 자꾸 묵상을 해야 돼. 예.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또 길을 걸으면서 그냥 멍하니 걸어가지 말고. 자꾸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복음 묵상을 자꾸 해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아지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옮겨놓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 마음의 대화를 이래 하면서, 그 참는 그 지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또 적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이 붉은 말 시대가 분명하다면, 바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에서 얘기하는 이 재난의 시대. 재난의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전쟁의 시대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지금 이 코로나 하나 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하게 지냈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전염병들이 막 창궐한다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여러 가지 짐승들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그 짐승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갈 거냐? 아니란 말이야. 내가 복음이 진짜 이 깊이 많이 묵상하고 충분했을 때는 짐승에 대해서 하나도 겁이 안 났어요. 명령합니다. 바로 짐승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다니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못했잖아요. 왜? 복음의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물론 힘을 주지만 다니엘 속에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담대함 때문에 사자의 모든 살기 등등 그 모든 배가 고파서 뭐 잡아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를 이기고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꼼짝 못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자꾸 복음을 깊이 묵상해가지고 복음을 내 속에서 자꾸 이 재정비를 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그걸 편집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자꾸 깊이 묵상해가지고 깊이 그래서 다 편집을 해가지고 자꾸 내 속에서 재정비를 해요. 재정비하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경우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말세를 향하여 말세를 자꾸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말세는 성경에 너무 무섭고 두려운 재난의 시대라고 했는데 그런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을 깊이 묵상해가지고 재무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상태가 들어닥칠지라도 이번에 코로나 앞에 무기력하게 당한 것처럼 이렇게 당하지 않고 항상 복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 추방해버리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들어오는 모든 채널을 향하여 꾸짖어 추방해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들어갔더라도 우리 속에 살짝 숨어 들어올지라도 꾸짖어서 추방해버릴 수 있고 하는 이런 영적 무장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하다 보면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